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나와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의 날 주님 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녀들이온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으며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회복시키는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되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은 헛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즐거움이 이곳에 있으니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세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했으니 성령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몸을 맛보고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성전 삼으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자정하시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지에는 어리석어서 자기 꾀에 빠지고 헛되다 하셨으니 오직 주의 자녀로서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셨으니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참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도 교사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인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사 부흥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나서 열방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늘 주님의 선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이원이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장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섬기는 손길에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며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오늘 우리 권사님이 빨간 이렇게 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불로 그냥 불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여기다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쫙. 예.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저는 한 손이지만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자, 성가대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맞추는 거예요. 옆으로 대지는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보이세요, 성령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예.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근데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다라봉에서 저녁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셔서 불의 여같이 불이 이렇게 막 있죠. 불이 나면 장작불 같은 데 피해 묻혔죠. 혀가 한 것처럼 막 확 타오르잖아요. 이번에 또 밀양에서 또 그렇죠. 막 산불도 나고 근데 불 무섭습니다. 이게 성령을 불로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비로도 상징해요. 비가 없으니까 못 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빈들의 말을 부르가 지금은 나의 영을 하면서 막 성령의 담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올 때 비가 좀 오더니 또 교회 오니까 비가 안 와.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더니 다시 비가 막 오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녹과 같은 심령은 의로운 심령인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인데 세상이 좋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잡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그냥 롯의 손을 붙잡고 막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 구원받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이 임할 때, 유황불이 임할 때 거기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나오기 싫었던 사람, 오늘 교회 오늘 되게 가기 싫었는데 여기 와 계신 분, 손 들라고 그러면 좀 창피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천사가 가서 여러분 끌고 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 예수는 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 조금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날 물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는 그게 뭘까? 이 김우현 감독, KBS 프로듀서였던 김우현 감독이 이제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흥의 여정 한번 일독 한번 해볼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부흥의 여정. 부흥의 여정은 그냥 이렇게 책을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PD고 감독이 이제 KBS 감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현장에 영국 웨일즈에 미국의 LA에 부흥 현장, 인도의 이런 부흥의 현장에 또 평양은 못 가니까 그 근방에 가서 다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취재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그래서 자기의 성령의 음성을 그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일독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는 게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책을 들고 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서 하다가 읽고 내려오면서 다 읽었어요. 그 책을.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리즈는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근데 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리즈는 이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이제 18세기, 19세기 막 그럴 때이기 때문에 성령론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 정도로만 생각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어떤 열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리즈 이야기를 이제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해 일하기 위해 왔다. 내게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를 읽다가 너무 이 몸이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이 성령께서 꼭 이 책을 읽는데 꼭 그런 거든.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나도 너의 몸이 필요하다. 나의 성전이 되어줄 나의 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꼭 저의 영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제 몸에 이제 증상이 오면서 계속 그 책을 읽다가 다른 사람들이 눈물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밖을 차창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겼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을 보니까 2007년도더라고. 2007년도. 여러분, 성전은 뭘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이 집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런 육과 몸이 피가 없어요. 단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몸 안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몸 안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신자들의 깨끗한 몸 안에 거하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처럼 왜 입을 딱 다물고 계시나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누구 집입니까? 집을 가보면 누구 아무개 또 부부끼리 요즘에는 많이 해놓죠. 여러분이 집에 가면 누가 주인이셔? 최신우 집사님 저기 개동에 가면 이쁜 집이 하나 있어요. 예? 여러분 최신우 집사님 집사님 집이 이제 집사님 집에 가보면 집사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이 어지러졌네 쓸고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집이 성전이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면 성령의 집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날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드림은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2007년인데 지금 그 이후로 쭉 보니까 참 저도 워낙 고집도 세고 워낙 또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고 또 그랬더라고요. 제가 요즘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웬만하면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교인들이 조금 이제 잠깐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렇게 교인들이 기쁘고 잘할까? 이거 할렐루야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조금 못하면은 왜 우리 집사님들은 저렇게 그럴까? 왜 권사님은 이럴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결과로 먹거든요. 행위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막 안타까움인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 맞게끔 때로는 실수할 때 넘어지기도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열심히 할 때 복을 주시면서 그것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주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해요. 남은 우리가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낭중지추. 이건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주머니 낭자거든.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도 송곳이 날카로우니까 주머니 밖으로 나오죠. 주머니 밖으로 뚫고 나와. 그런 뜻에서 낭중지추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어도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가 여러분 삼고초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아시죠? 제갈 이 양이 초가집에 사는데 참 가난하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너무나 이 책사로 훌륭해. 훌륭한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비가 가가지고 그 초막집에 가가지고 3번 정중히 절하고 막 그러면서 간청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책사로 군사라 그러죠. 책사로 모셔오잖아요.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이 제갈공이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 어디 앞에 서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능숙한, 실력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베테랑인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준독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자기가 하는 일에 실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할 수 있는 영업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말이, 예수의 이름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세야 돼.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떠들지 않아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 드러난다는 거. 이제 한 테포가 늦네. 다시. 믿음의 사람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굴빛으로, 말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놀랄 준비를 하세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놀래려고 딱 폼을 잡으세요. 이쪽도 놀래려고 먼저 말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스데반 집사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빛이 났더니 막 천사의 얼굴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빛으로도 나타나고요, 말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다 믿음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5명만. 5명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이제 한 20명 정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유, 어떻게 된 게, 혼자보다 소리가 더 적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전체가 다 해보세요. 누가 더 큰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조금 여러분이 컸어, 조금.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도 감추어질까요? 안 감추어질까요? 안 감추어진다니까.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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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것으로 주님 사랑이 드러날까요? 그런 걸로 안 드러나요.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증명이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직은 주님을 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뭘까요?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를 사랑하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웃은 뭘까요? 꼭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도 이웃이지만 믿음의 형제들만, 나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둔독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럼 주님이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을 못 해요. 왜냐면 그럴 만한, 왜냐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막 그런 사람은 사랑은 한두 번은 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 못해요. 왼수는 왼수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 사랑은 우리를 못 한다니까. 이웃 사랑은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 사랑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 버려.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악이 성행한가요?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은 많은데 주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둔독교회 성도들을 이 지역에 세웠을까? 삭막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촛불이 되라고,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사랑 많이 깨닫고 받아서 주님 사랑을 많이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어렵게 설교를 안 하려고. 어렵게 하니까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 주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 자,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아세요? 자,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내가 좀 압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사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인 거예요.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수가 오래돼 가지고 창세기 1장, 옛날에 보면 창세기 1장이다. 찬송가 1장인데 창세기 1장이라 그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면서 이 창송가 1장부터 쫙 하고 그냥 성경절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워.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이제 아는 건 중요한데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키가 작게 보여. 또 웃으려고 한 소리인데. 돌아다니면서 설교할까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뭐냐면 많이 아는 분들은 아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그거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해. 아니야,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 지도 안 됐고 성경도 별로 안 읽어봐가지고 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모르는 쪽에 속한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면 된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얼른 크게 해봐. 크게 해봐. 좀 하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집중해서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서 집중해서 읽어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 읽을 때 그 찬송 가사 빛을 비춰주셔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조명이라거든. 어둠 가운데에서는 깜깜한 글씨가 안 보여. 아무리 이 돋보기 좋은 돋보기를 쓰고 앵경을 쓰고 그렇게 해도 깜깜한 데는 글을 못 봐. 뭐가 있어야 봐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편지거든. 성령의 편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잘 못 알아요. 역사는 알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대? 베드로, 야고보, 삭개오는 아니구나. 뭐 그렇게 알 수는 있어. 그런데 못 깨달아.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내서 천천히 집중해서 읽으세요.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으세요. 읽고 거기서 이건 참 나에게 참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살면 참 유익하겠구나.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딱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그 말씀대로 행동, 실천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성공 안 해요. 성공할 만한 습관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습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해서 계속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침에 어떤 사람 5시에 일어난다. 그런 예를 들면 사업가가 있다든지 그럽시다. 5시에 일어난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도 새벽 일찍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농장으로도 가고 일터로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습관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내 생활이 되도록.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22년째 가까이 됩니다. 22년. 자,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 같이 그럼 20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손주나 자식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안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안 자라나는데 아프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성경을 좀 읽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천천히. 그리고 깨닫는 대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행동하세요. 행동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단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막 짓고 살아요. 그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근데 거듭난 영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사람이 거듭난다 그러거든요. 이 새사람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사람이 내 안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겉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것이 막 자기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합니다. 이게, 그리고 싸워요. 갈등해요. 그래서 뒤치락 합니다. 이게 따졌다, 이게 따졌다, 막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냄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조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요? 고난당하는 유익이래요. 왜요?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뭐예요?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하고 더욱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고난의 불이 없는 곳에는 쉽게 숨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죄는 쉽게 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불이 가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질병이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관계가 힘들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진짜 고난 가운데 막 그래 있어봐요. 그러면 이 고난의 불이 가면 죄가 드러납니다. 뭐예요? 잘못된 회개가 돼요. 잘못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불이 가면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숨어 들어와. 응? 죄를 짓고도 아파하질 않아요.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아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난 사람들은 그럴 때에도 진짜 축복을 줘도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매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3장 나오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다 탐지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와, 놀란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막 포도송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메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너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변을 해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아주 키가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이고 거인족이 있습니다. 근데 거인족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우리는 그 땅 들어가도 못합니다. 갑자기 땅이 좋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악평하면서 막 10명의 지도자들이 막 해요. 그랬더니 14장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와, 우리가 여기가 돌아와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애굽으로 돌아갈 걸 막 그러면 뭐 원망 불평을 막 다 와가지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중에 2명 정탐꾼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자, 민수기상 한번 읽어보죠. 잠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로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나.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앞에 거인족이 있었죠. 큰 성읍이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어렵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 등치가 막 아주 엄청 큰 거인족은 내가 싸우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게임이. 근데 하나님하고 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거인이 이겨?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그러니까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 주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능히 들으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난관, 어려움, 이런 시련은 뭐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옛날 말이 더 리얼해. 옛날 말은 밥이라 그래서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환경과 어려움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도 어떻게 성장한 줄 아세요? 믿음의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여기서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이 페이라스 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가지 뜻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련, 또 하나는 유혹. 테스트, 시험하는 것, 테스트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유혹하는 것, 그 다음에 시련, 어려움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시련이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든 유혹이든 뭐 테스트든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안 읽었어? 안 읽었어요? 뭐라 그랬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이겨요. 아까 어를 기뻐하며. 조성남 집사님 우스네. 춤은 나지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만나면은
기뻐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냥 기뻐 안 돼.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기뻐지던가요? 어려움 막 당하는데 하하하 막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 아니요. 어려움 당하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가라앉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기도요, 기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쁨 준다. 아니, 나 혼자 있으면 그게 엄청 크게 보여. 두려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게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져요.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오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 왔을 때 그 축복이 변질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실력자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냐. 시련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해결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로.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 우리 김홍동 권사님 그죠? 그게 해봐요. 이제 진짜 어려운 애들 그러면 기도하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럼 그런 게 많아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게.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그 음성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아이고 너무 시간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걸 해야 되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자 한번 읽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예요? 기뻐하노니.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손수건만 갖다 올리면 다른 사람의 병은 나아. 근데 자기는 고질적인 병이 있어. 근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근데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메시지를 딱 받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환난, 능력, 궁핍 이것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오면서 제가 그 환경에 제가 안 묶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제가 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분은 누구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썼어요. 나도 그만해 이제. 저 지난주에 이 달리다굼 이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사 보면서 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한 10분, 12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조금만.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주님 음성,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다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반주해주고 우리 잠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지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은 찾으세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웃으세요.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깨워라. 일어나라.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무대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나와 경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령 강림주의 날 주님 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녀들이온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으며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회복시키는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되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은 헛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즐거움이 이곳에 있으니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세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했으니 성령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몸을 맛보고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성전 삼으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자정하시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지에는 어리석어서 자기 꾀에 빠지고 헛되다 하셨으니 오직 주의 자녀로서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셨으니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참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도 교사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인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사 부흥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나서 열방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늘 주님의 선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의원이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장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섬기는 손길에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며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오늘 우리 권사님이 빨간 이렇게 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불로 그냥 불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여기다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쫙. 예.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저는 한 손이지만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자, 성가대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맞추는 거예요. 옆으로 대지는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보이세요, 성령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예.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근데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다라봉에서 저녁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셔서 불의 여같이 불이 이렇게 막 있죠. 불이 나면 장작불 같은 데 피워 묻혔죠. 혀가 한 것처럼 막 확 타오르잖아요. 이번에 또 밀양에서 또 그렇죠. 막 산불도 나고 근데 불 무섭습니다. 이게 성령을 불로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비로도 상징해요. 비가 없으니까 못 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빈들의 말을 부르가 새들은 나의 영을 하면서 막 성령의 담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올 때 비가 좀 오더니 또 교회 오니까 비가 안 와.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했더니 다시 비가 막 오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녹과 같은 심령은 의로운 심령인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인데 세상이 좋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잡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그냥 롯의 손을 붙잡고 막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 구원받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이 임할 때, 유황불이 임할 때 거기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나오기 싫었던 사람, 오늘 교회 오늘 되게 가기 싫었는데 여기 와 계신 분, 손들라 그러면 좀 창피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천사가 가서 여러분을 끌고 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 예수는 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 조금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날 물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는 그게 뭘까? 이 김우현 감독, KBS 프로듀서였던 김우현 감독이 이제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흥의 여정 한번 일독 한번 해볼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부흥의 여정. 부흥의 여정은 그냥 이렇게 책을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PD고 감독이 이제 KBS 감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현장에, 영국 웨일즈에, 응? 미국의 LA에, 부흥 현장, 인도의 이런 부흥의 현장에, 또 평양을 못 가니까 그 근방에 가서 다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취재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그래서 자기의 성령의 음성을 그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일독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는 게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책을 들고 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서 하다가 읽고 내려오면서 다 읽었어요, 그 책을.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리즈는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근데 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리즈는 이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이제 18세기, 19세기 막 그럴 때이기 때문에 성령론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비인격체인 능력 정도로만 생각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어떤 열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리즈 이야기를 이제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해 일하기 위해 왔다. 내게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를 읽다가 너무 이 몸이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이 성령께서 꼭 이 책을 읽는데 꼭 그러거든.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나도 너의 몸이 필요하다. 나의 성전이 되어줄 나의 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꼭 저의 영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제 몸에 증상이 오면서 계속 그 책을 읽다가 다른 사람들이 눈물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밖을 차창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겼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을 보니까 2007년도더라고. 2007년도. 여러분, 성전은 뭘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이 집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체이기 때문에 육과 몸이 피가 없어요. 단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몸 안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몸 안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신자들의 깨끗한 몸 안에 거하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처럼 왜 입을 딱 다물고 계시나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누구 집입니까? 집을 가보면 누구 아무개 또 부부끼리 요즘에는 많이 해놓죠. 여러분이 집에 가면 누가 주인이셔? 최신우 집사님 저기 개동에 가면 이쁜 집이 하나 있어요. 에? 여러분 최신우 집사님 집사님 집이 이제 집사님 집에 가보면 집사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이 어지러졌네 쓸고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집이 성전이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면 성령의 집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날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드림은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2007년인데 지금 그 이후로 쭉 보니까 참 저도 워낙 고집도 세고 워낙 또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고 또 그랬더라고요. 제가 요즘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이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웬만하면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교인들이 조금 이제 잠깐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렇게 교인들이 기쁘고 잘할까? 이거 할렐루야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조금 못하면은 왜 우리 집사님들은 저렇게 그럴까? 왜 고사님은 이럴까? 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결과로 먹거든요. 행위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막 안타까움인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 맞게끔 때로는 실수할 때 넘어지기도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열심히 할 때 복을 주시면서 그것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주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해요. 남은 우리가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낭중지추. 이건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주머니 낭자거든.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도 송곳이 날카로우니까 주머니 밖으로 나오죠. 주머니 밖으로 뚫고 나와. 그런 뜻에서 낭중지추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어도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가 여러분 삼고초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아시죠? 제갈 이 양이 초가집에 사는데 참 가난하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너무나 이 책사로 훌륭해. 훌륭한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비가 가가지고 그 초막집에 가가지고 3번 정중히 절하고 막 그러면서 간청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책사로 군사라 그러죠. 책사로 모셔오잖아요.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이 제갈공이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어디 앞에 서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능숙한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베테랑인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선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준독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자기가 하는 일에 실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할 수 있는 영업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말이, 예수의 이름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떠들지 않아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 드러난다는 거. 이제 한 테포가 늦네. 다시. 믿음의 사람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굴 빛으로, 말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놀랄 준비를 하세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놀래려고 딱 폼을 잡으세요. 이쪽도 놀래려고 먼저 말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스데반 집사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빛이 났던지 막 천사의 얼굴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빛으로 나타나고요, 말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다 믿음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5명만. 5명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이제 한 20명 정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유, 어떻게 된 게, 혼자보다 소리가 더 적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전체가 다 해보세요. 누가 더 큰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조금 여러분이 컸어, 조금.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도 감춰질까요? 안 감춰질까요? 안 감춰진다니까.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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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것으로 주님 사랑이 드러날까요? 그런 걸로 안 드러나요.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증명이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직은 주님을 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뭘까요?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를 사랑하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웃은 뭘까요? 꼭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도 이웃이지만 믿음의 형제들만, 나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둔독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럼 주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을 못 해요. 왜냐면 그럴 만한, 왜냐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막 그런 사람은 사랑은 한두 번은 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 못해요. 왼수는 왼수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 사랑은 우리를 못 한다니까. 이웃 사랑은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 사랑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 버려.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악이 성행한가요?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은 많은데 주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둔독교회 성도들을 이 지역에 세웠을까? 삭막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촛불이 되라고,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사랑 많이 깨닫고 받아서 주님 사랑을 많이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어렵게 설교를 안 하려고. 어렵게 하니까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 주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 자,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아세요? 자,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내가 좀 압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사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인 거예요.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수가 오래돼 가지고 창세기 1장, 옛날에 보면 창세기 1장이다. 찬송가 1장인데 창세기 1장이라 그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면서 이 창송가 1장부터 쫙 다 하고 그냥 성경절도 그냥 달달달달달달 애워.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이제 아는 건 중요한데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키가 작게 보여. 또 웃으려고 한 소리인데. 돌아다니면서 설교할까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뭐냐면 많이 아는 분들은 아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그거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해. 아니야,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 지도 안 됐고 성경도 별로 안 읽어봐가지고 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모르는 쪽에 속한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면 된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얼른 크게 해봐, 크게 해봐 좀 하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집중해서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서 집중해서 읽어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 읽을 때 그 찬송 가사 빛을 비춰주셔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조명이라거든. 어둠 가운데에서는 깜깜한 글씨가 안 보여. 아무리 이 돋보기 좋은 돋보기를 쓰고 앵경을 쓰고 그렇게 해도 깜깜한 데는 글을 못 봐. 뭐가 있어야 봐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편지거든. 성령의 편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잘 못 알아요. 역사는 알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대? 베드로, 야고보, 사개오. 사개오는 아니구나. 뭐 그렇게 알 수는 있어. 그런데 못 깨달아.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성령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내서 천천히 집중해서 읽으세요.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으세요. 읽고 거기서 이건 참 나에게 참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살면 참 유익하겠구나.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딱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그 말씀대로 행동, 실천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성공 안 해요. 성공할 만한 습관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습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해서 계속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침에 어떤 사람 5시에 일어난다. 그런 예를 들면 사업가가 있다든지 그럽시다. 5시에 일어난다.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도 새벽 일찍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농장으로도 가고 일터로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습관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내 생활이 되도록.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22년째 가까이 됩니다. 22년. 자,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 같이 그럼 20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손주나 자식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안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안 자라나는데 아프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성경을 좀 읽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천천히. 그리고 깨닫는 대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행동하세요. 행동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단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막 짓고 살아요. 그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근데 거듭난 영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거든요. 이 새 사람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사람이 내 안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것이 막 자기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합니다. 이게 그리고 싸워요. 갈등해요. 그래서 추치락
합니다. 이게 따졌다, 이게 따졌다 막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냄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조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요? 고난당하는 유익이래요. 왜요?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뭐예요?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하고 더욱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고난의 불이 없는 곳에는 쉽게 숨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죄는 쉽게 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불이 가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질병이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관계가 힘들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진짜 고난 가운데 막 그리 있어봐요. 그러면 이 고난의 불이 가면 죄가 드러납니다. 뭐예요? 잘못된 회개가 돼요. 잘못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불이 가면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숨어 들어와. 응? 죄를 짓고도 아파하질 않아요.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아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난 사람들은 그럴 때에도 진짜 축복을 줘도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매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은 나오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다 탐지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와, 놀란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막 포도송이가 그래. 그래서 그걸 메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너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변을 해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아주 키가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이고 거인족이 있었다. 근데 거인족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우리는 그 땅 들어가도 못합니다. 갑자기 땅이 좋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악평하면서 막 10명의 지도자들이 막 해요. 그랬더니 14장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돌아와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애굽으로 돌아갈 거를 막 그러면 원망 불평을 막.
다 와가지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중에 2명 정탐꾼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자, 민수기사장 한번 읽어보죠. 잠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로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나.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앞에 거인족이 있었죠. 큰 성읍이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어렵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 등치가 막 아주 엄청 큰 거인족은 내가 싸우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게임이. 근데 하나님하고 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거인이 이겨?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그러니까 여호와만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 주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능히 들으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난관, 어려움, 이런 시련은 뭐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옛날 말이 더 리얼해. 옛날 말은 밥이라 그래서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환경과 어려움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도 어떻게 성장한 줄 아세요? 믿음의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여기서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이 페이라스 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가지 뜻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련, 또 하나는 유혹. 테스트, 시험하는 것, 테스트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유혹하는 것, 그 다음에 시련, 어려움이에요. 문맥상으로는 시련이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든 유혹이든 뭐 테스트든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안 읽었어? 안 읽어? 안 읽었어요? 뭐라 그랬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이겨요. 아까 을을 기뻐하며. 조성남 집사님 우스네. 춤은 나지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만나면은 기뻐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냥 기뻐 안 돼.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기뻐지던가요? 어려움 막 당하는데 막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 아니요. 어려움 당하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깔아앉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기도요. 기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쁨 중이죠. 아니 나 혼자 있으면 그게 엄청 크게 보여. 두려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게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져요.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오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 왔을 때 그 축복이 변질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실력자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네요. 시련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해결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로.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 우리 김홍동 권사님 그죠? 그게 해봐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들 그러면 기도하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게 많아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게.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그 음성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아이고 너무 시간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걸 해야 되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자 한번 읽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예요? 기뻐하노니.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손수건만 갖다 올리면 다른 사람의 병은 나아. 근데 자기는 고질적인 병이 있어. 근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근데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메시지를 딱 받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환난, 능력, 궁핍 이것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오면서 제가 그 환경에 제가 안 묶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제가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분은 누구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썼어요. 나도 그만해 이제. 저 지난주에 이 달리다굼 이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사 보면서 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한 10분, 12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조금만.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다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반주해주고 우리 잠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지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은 찾으세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웃으세요.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깨워라. 일어나라.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